오늘 읽었던 욥기 33장은 엘리후가 욥을 향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1절을 보니까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33장 전체 내용에서도 보면 엘리후가 욥을 향해 계속 해주는 말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고. 그리고 내가 해주는 말에 한번 대답해 보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계속 내 말을 들어보라고. 욥이 이게 이제 37장까지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계속 자기 자신이 이제 말을 하는데 어제 내용과 연결해 보면 전능자의 그 숨결이 내게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너에게 말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엘리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이제 말하게 한다라는 것들을 전해주면서 욥으로 하여금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전해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해주는 말이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는 말이니까 네가 내 말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6절에 보니까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음을 입었은즉 내 입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욥에게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그 정중하게 예의 있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안심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동일한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친구들은 보면 상당히 공격적이었잖아요. 공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공을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을 던져서 주고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공을 던져주면 못 받는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무공 던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유리를 던진다, 유리병을 던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조심히 던져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유리잔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던지면 깜짝 놀라잖아요. 잘 받아야 돼요. 잘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그리고 또 깨질 수 있고 받다가 깨져서 내가 크게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무공은 던진다고 해서 맞기는 맞아도 아프긴 해도 크게 아프진 않아요. 그죠? 잘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던지는 말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게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던지는 말도 유리병처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보면 유리병을 던지는 것 같아. 막 던져버려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 엘리후는 매우 조심스럽게 던져지고 있어요. 욥은 너무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말도 욥은 힘들거든요. 욥에게 최고 해줄 수 있는 말은요, 침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엘리후의 이야기도 욥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하거든요. 매우 예의 있게 정중하게 하는데 그 엘리후도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많이 조심스러워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절제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후도 자기 틀에 갇혀서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있으니까. 자, 8절 이하에서는 이제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해줘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엘리후가 욥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절이에요.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욥이 했던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온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근데 엘리후는 이 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이제 욥이 했던 말을 가지고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경험과 논리로 추측해서 네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 욥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결론을 가지고 어떤 결과치는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죄를 저질렀다. 근데 자기들이 나중에 욥이 안 받아들이니까 없는 내용들까지 만들어가지고 욥이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 막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욥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엘리후는요 그렇게 접근하진 않아요. 욥이 고백했던 말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 악인이 아니다. 나는 불의가 없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 여긴다. 나를 막 발을 착고에 채워가 죄인들 취급해서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이 더 큰데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규정시켜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엘리후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잖아요. 그죠? 네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삶을 힘들다 보면 고난이 하나님보다 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막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12절에 내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요.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말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 침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답을 안 한다고 해서 막 계속 왜 말씀을 안 하냐고 인간이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논리가 있죠. 어떻게 인간이 막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해달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제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그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욥에게도 말씀하고 있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다양한 그 형태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15절도 보면 어떻게 환상을 통해 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이 들 때나 꿈에나 환상을 볼 때나 그가 그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듣고자 하는 말, 욥이 못 듣는 거지. 그리고 욥이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막 들으려고 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면 대답하지 않냐고 이렇게 따질 수도 안 되고 거고 좀 다시 돌이켜 보면 여러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가 못 듣고 있는 거야. 또 이렇게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논리가 있고 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하죠.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에 뼈가 늘 수심의 경계를 받나니. 그러니까 이런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18절에서도 이렇게 어떤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며 칼에 맞아 막 이렇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살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욥을 지금 살려줌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쭉 내용에 보니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서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오늘 여러분 보면 엘리후도요 욥과 같은 상당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일천전사, 중보자, 그죠? 대속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사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중보자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중보자, 대속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해 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26절 이하에 쭉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하나님이 그 공의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친히 자신을 보여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침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너에게 대답해 주는 말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고 너를 지금 회복해 가고 계시고 있다라는 걸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받아들일 만한 말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회복하고 계시니까 그죠? 영혼을 구덩이에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시니라 3절에서 3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삶을 이끌어 가게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욥은 해야 될 걸 뭐냐면 잠잠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말을 그대만 들으라. 31절에 잠잠하라. 내가 말할 테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다 반론이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해보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여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마치 세례요한과 같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많은 신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엘리후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후는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른 친구들처럼 죄를 들춰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어떤 그가 죄를 저질렀다 이런 구도로 말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욥이 했던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죠? 욥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욥의 상태가 지금 어때요? 매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힘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막 거칠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고통 앞에서 우리의 숨소리도 매우 거칠어지고요, 매우 긴장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때로는 매우 거칠어져요. 이게 맞다 아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이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힘들면 숨소리가 거칠잖아요. 그죠? 마라톤 42.195 뛰어온 사람한테 가서 야 괜찮아 좀 있으면 풀려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숨 꾹 참고 사나요? 한동안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너무 지금 힘들고 지치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왜 고난이 일어나는지를 말을 듣고 싶고 이 부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살아계셔서 그의 존재를 드러내시죠.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욥은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왜 나한테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해석은 안 해주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막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냥 나를 꼼짝 못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의 그 이런 모습이 또 연약하게 보이죠. 엘리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욥이 이렇게 조급할까? 그래서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욥을 다 알지 못하는 또 연약함이 있다. 욥이 이 고난이 하나님의
그 1장 2장에서 말하는 천상회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엘리후는 모르잖아요. 엘리후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알매에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친구들보다는 상당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또 어떻게 해요? 너무나 지혜로운 말이지만 이 말은 또 유리병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던져줄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매우 정중하게 예의 있게,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던져줬지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군가 욥 친구들은 그냥 세게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엘리후는 조심스럽게 유리병을 던져줬지만 받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던져줘도 어떻게 해요? 깨져버릴 수 있어요. 다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고요. 매우 이렇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이 맞으니까 욥이 반박을 못 하거든요. 아, 그렇게 들릴 수도 있었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욥이 말을 안 해요. 욥은, 그러니까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겸손함이 있겠죠. 그런데 이 엘리후에는 참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욥의 마음과 아픔을 헤아리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참 좋은 조언을 해줬는데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때에 맞는 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와, 오늘 또 보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긍휼히 여기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성령을 통해 말해주는 나를 통해 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상대방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돌봐야 되죠. 내버려 두라는 것들이 막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우리가 위로의 통로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